자, 이제 우리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간략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룻기라는 책 가운데서 어떤 포인트로 룻기를 봐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룻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배경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보리 추수 시작할 즈음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 가족이, 남자들은 다 죽고 남편과 아들 둘 다 죽고 이제 며느리 둘 중에서도 하나는 오르반은 떠나고 룻과 함께 두 명이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그 돌아오는 시기가 바로 보리 추수 시기입니다. 이 룻기에 대한 구조를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각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에 대한 룻의 결심입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따라오지 말라고 그렇게 룻을 보내려고 하니까 룻은 재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어머니를 붙쫓아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죠. 2장에서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나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크게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함께 식사까지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3장에서는 현숙한 여인 룻의 구속자 된 보아스를 그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엘에 대한 부분들을 율법에 맞게끔 적법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미가 또 룻에게 가르치는 대로 룻은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4장에서는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일어나게 되고 결혼만이 끝이 아니라 출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7 아들보다 더 뛰어난 이 며느리라고 칭찬을 하면서 여인들이 그 룻이 낳은 아이를 갖다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룻이 낳은 아들을 누구라고 명령합니까? 오베드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오베드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맨 마지막에 베레스 족보에서 등장하면서 룻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룻기의 이야기가 다윗이라는 여명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그 족보들이 쭉 나오면서 룻의 이름도 등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룻기의 스토리가 3컷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서 있죠.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붙쫓아가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베들레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룻이 아기를 낳았는데 나오미가 안고 있죠. 자, 그 오베드를 안고 있는 모습. 자, 이 3컷의 그림이야말로 룻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명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그림들도 한번 보시죠. 믿는 유대인이 그린 보아스와 룻입니다.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펼쳐지는 내용들, 1, 2, 3, 4장의 내용들을 뒷배경에 다 수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룻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란 말은 어떤 뜻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고엘은 가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되찾다, 물으다, 복수하다, 구원하다, 속량하다, 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고엘로 이제 발음이 바뀌게 되는데, 고엘은 친족, 기업 물을 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고엘의 조건에는 첫 번째로 반드시 친족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물을
기업 물을 능력이 있는 자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친족일지라도 능력이 있어도 친족에게 능동적으로 기업을 물을 의사가 없는 사람은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물을 의사가 있는 자가 고엘이 되죠. 룻기에서도 보아스가 이런 사람으로 조건에 합당하게 됩니다. 고엘의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조상의 기업인 땅을 판 것을 다시 물으는 또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 대신 보복해 줍니다. 왜? 보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친족에게 대신 보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이 없이 죽은 친족에게 계대를 이을 그 계대 결혼을 하게 해서 평생을 책임지고 또 자녀를 낳아서 죽은 친족의 대를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을 수 있게끔, 계대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결혼할 의무까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 이 고엘이라는 히브리어 말 속에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 김멜, 알렙, 라메드로 구성되어 있는 이 글자를 보면요. 김멜은 낙타, 가말이라는 낙타, 또 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엘은 또 하나님이고 이 김멜과 하나님이 합해지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고엘, 구속.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 고엘이 바로 보아스고 보아스가 곧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엘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룻기는 은혜와 회복의 책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던,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너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고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특징입니다. 또 룻기는 여인들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여인과 이방 여인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준비가 완성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텐데 그 신부는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의 교회들의 무리, 가할, 그 연합이 되는 것이죠. 룻기는 하나됨의 책입니다. 룻기는 은혜와 회복의 책이고 여인들의 책이고 하나됨의 책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고 또 우리가 원수된 자들과 우리가 하나로 복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한 성령 아래서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메시아, 한 왕을 섬기게 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자물쇠와 열쇠가 하나 되는 책입니다. 녹슨 자물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키, 열쇠 자체는 룻을 의미하게 되죠. 이방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방 교회만으로도 온전한 신부가 되지 않고 또 자물쇠만으로도 온전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문에 걸린, 하나님 나라의 대문에 걸린 자물쇠에 이제 복음 들고 이방인들이 이 자물쇠와 결합할 때에 비로소 하늘의 그 대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까지 신부 단장하시면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준비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